할렐루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참. 2007년이 한국 기독교에서 참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무슨 해인지 여러분 짐작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 했었어요. 저는 그때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생생히 잘 기억하고 있어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이 오기를 외쳤어요. 심지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유년부 교사였거든요. 공과 교재를 딱 보니까 이 부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또 강습회, 교사 강습회를 가면 또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디에 가서든 하재는 평양 대부흥과 관련돼서 다시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넘치고도 넘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부흥이 왔을까요? 여러분 기억에는 어디에도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원하여도 아무리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워도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는 수준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을 외치고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때 부흥이 오지 않은 것일까? 부흥이라는 아주 달콤한 결과물을 원하지만 그 부흥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을 위한 대가 지불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양 대부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평양 대부흥도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다시 부흥이 아니라 다시 회개를 외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정작 회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을 맞이하여 회개를 부르짖은 분이 한 분 계신데 딱 한 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이세요. 오카노 목사님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설교 메시지에서 다시 부흥이 아니라 다시 회개를 부르짖었어요. 아니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눈이 어둡고 어두침침한지 오히려 비난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뭔 그런 메시지를 전하냐고 오카노 목사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막 더 많았어요.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처럼 회개는 어느 교단에도 어느 교회에서도 달가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처럼 회개할 마음조차 없으면서 무슨 부흥인가. 우리 한상인 교회도 회개를 말하면 심드렁한 것은 아닐까요? 그저 목사가 이것저것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와닿지도 않은 말씀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나온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하지만요,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겼다, 내 죄를 사했다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내게 효용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요, 예수의 피는 단순히 믿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부르짖었고 제자들이 회개를 부르짖었어요. 회개와 관련된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믿음보다 먼저 회개예요. 회개가 먼저 앞서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믿음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회개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회개는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불신자나 신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평양대부흥 100주년 때 다시 부흥이 실패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역대하 10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해당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말씀하셨어요. 그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고친다는 겁니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사왕 때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에게 온 지면에 평강이 넘친다고 하였죠. 또 웰즈 부흥 때에도 웰즈 지역에 하나님의 인재가 강하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방문이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방문이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 방문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강력하게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회개해야 부흥이 오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렬히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견들이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통렬히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통렬히 회개하는 자를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100주년 때에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났는가? 한국교회는 악한 길에서 떠났는가? 여러분은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까? 죄와 결별했습니까? 죄를 떠났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면 만사 오케이. 다 해결돼. 제 모든 문제 다 해결돼. 이것만 너무 의지하고 죄와 동거하며 죄와 친숙하며 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여러분 그 죄와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그 죄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만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 간다? 천만에요. 여러분 죄가 바로 여러분들을 발을 잡는 여러분은 발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죄를 나에게서 분리시켜야 돼요. 죄를 나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를 짓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완전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죄에서 떠나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제가 털음만큼도 없는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제약 같은 이 세상에서 제약 같은 육신 가운데서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압니다. 저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에요. 죄와 결별하고 죄와 떠나려 하는 스스로 각별하게 자기를 상대하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가 회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돼지에게 귀한 걸 주지 마라. 보석, 보화 이런 걸 주지 마라.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 좀 깨끗해지려나? 그랬더니 다시 웅덩이로 들어가서 막 좋다고 막 뒹굴고 불고 막 이래. 돼지는. 근데 양은 어때요?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그래요. 더러운 걸 피해서 나오려고 그래요. 차이가 분명히 나죠.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죄를 즐기고 더러운 것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뜨악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 뜨거운 물에 손을 댄 것처럼, 뜨거운 불에 손을 댄 것처럼 으악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죄에서 떠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죄가 만연돼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목사들, 정말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보다 높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신도보다 더 못해요. 평신도 못한 사람들이 타이틀만 가졌어, 이름만 가졌어. 그 목사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 교회에 분란 일으키고 하나님 대적하고 온갖 잘못된 거는 목사들이 다 저질러.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 회개가 됩니다.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부터 회개가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평양대부흥 100주년은 그냥 구호에 불과했던 거예요. 에스겔 18장 1절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 큰 죄에서만 떠나라. 그 말씀하지 않아요. 크든 작든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었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 말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목이 뻣뻣하게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목이 힘들어가, 어깨에 힘들어가, 완장창처럼 교인들한테 군림하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군림하기 좋아하고 좋은 옷 입고 거드를 피기 좋아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낮춰서 엎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목사들이 간절히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저 찾는다면 자기 교회가 좀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잘 되고 이 정도지. 정말 오늘날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너무 모든 게 풍족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냥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나아지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가 괜찮으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도 간절히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왜 붕괴됐습니까? 먹고 살 거 없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무조건 외친 거예요. 부르시던 거예요. 가난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교회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모든 게 풍족해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물론 뭐 긍정적으로 잘못되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난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스스로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거기에 마귀가 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독립돼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손에서 핸들링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 내가 모든 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은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우리는 띠끌과 같은 존재고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였는가? 기도하였는가? 아유 우리 부흥에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물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는가?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그냥 답을 못 하실 거예요. 부흥.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간절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을 달라 막 기도해.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고 좀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 기도 놓아버리고. 기도의 양도 충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이 오기를 원해. 그건 아니죠. 외주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오보츠에게 어느 기자가 말했습니다. 물었어요. 외주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반 오보츠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반 오보츠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주의 말씀대로 구한 것뿐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단순하게 구했을 뿐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서부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부흥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자기를 쳐서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충분히도 아니고 끈질기게도 아니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니까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주의 얼굴을 찾았는가? 주의 얼굴을 찾았는가? 주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는다는 것인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잖아요. 주님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워하며 만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거해서 주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 그런 거 잘 보여.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찾으면요. 하나님 찾아져요. 만나셔요. 경험하게 돼요. 아멘. 네. 근데 주의 얼굴을 찾지 않아요. 주의 얼굴을 찾지 않아요. 주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회가 주의 얼굴을 찾아요? 목사님 얼굴을 찾죠. 성도들 얼굴을 찾고, 네?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얼굴을 찾잖아요. 정말 주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까요? 주의 얼굴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구다구다구 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주의 얼굴을 정말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순수하게 주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원해서 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어.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학교 주세요. 뭐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동기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아멘. 근데 맨날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들 나한테 뭐 하나 받아가려고 뭐 하나 챙기려고 그래 오는 사람들만 넘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속상하지요. 속이 더러다 보이는데 쟤는 내가 좋아서 내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는 애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선다싱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당신 자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당신 자신을 주시옵소서예요. 당신 자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사동 광고인가? 옛날에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을요 맛보고 즐기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무슨 뭐 엄청난 걸 뭐 하는 것처럼 뭐 대학교에 이르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라니까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주의 얼굴을 찾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을 맛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는가. 주님을 얼굴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대부 100주년이 되어도 부흥 다시 부흥을 외쳐도 절대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 보고 듣고 느끼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 방문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부흥을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움직여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찌 바뀌겠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멘. 백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 한국교회가 부흥에 대한 기도가 부족해서 부흥이 안 왔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백날 말씀만 많이 본다고 하나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냥 유의에 불과한 겁니다. 지적 유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백날 축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들을 쫓아냈다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해결할 게 없는데요. 해결할 게 없다고요. 겉만 그럴듯한 게 아닌가.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 깊이 해결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칠한 무덤처럼 겉만 보기 좋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목욕했다고 한 번 씻었다고 그거 안 씻나요 그냥? 네? 씻고 또 씻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그릇 한 번 닦았다고 그냥 한 번 닦았으니까 다시 안 닦아도 된다고 하나요? 닦고 또 닦고 또 닦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해요? 한 번으로 그쳐요? 어쩌다가 하다가 그쳐요? 주님 앞에 자꾸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숨은 죄가 있는지, 숨은 죄성이 있는지, 숨은 죄는 떠오르게 하시고, 숨은 죄성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져야 내가 사는 이 세상도 고쳐지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하는 게 뭐 거짓말했던 뭐든 그거 말고 선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입니까? 여러분 집사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이기심 때문에, 어떤 때는 이익을 보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자주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 의를 위해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선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만 쫓고 욕심만 쫓고 산다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구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언제든 손해를 볼지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자꾸 선을 넘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저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도와줄 뿐이에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신성한 임무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주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씻고 또 씻고 고치고 또 고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목욕한 그대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죄와 결별하고 죄와 떠나 있어서 정결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어, 그래놓고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그 간에 또 온갖 죄로 인해서 많은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는가? 예수님은 더러운 신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신부를 원하지 더럽혀진 신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자신이 신랑으로서 그 신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피로써 깨끗하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어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부가 깨끗한지 그 신부가 더럽혔는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 회개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데려가기 원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쫓겨났잖아요. 천국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복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회개가 예복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고문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없이 하려고 하셨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과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누구라도 그분이 당하신 일들을 당할 수는 없어요. 또 누구라도 그분을 대신해서 당한다 해도 그것이 그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은 어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그 죄를 없애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찌 하실 겁니까? 회개하세요.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내 속속들이, 내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조롱과 고문과 외로움과 치욕과 이 모든 것을 당하셨는데 내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죄들, 잘못된 죄들, 잘못된 문제들 애지중지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제는 회개함으로 덜어내십시오. 회개함으로 씻어내십시오. 회개함으로 청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